말씀은 주보 참고하시고요.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페이지에서 44절, 신약 페이지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다 은혜 받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만지시고 빚으셨사오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종의 형에는 주님의 말씀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바꿔서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주님은 벌써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일하신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말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원리는 육신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하고 똑같고 흡사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콘센트를 청소기를 돌리는데 코드를 꽂지 않으면은 청소기는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줘도 내가 거기에 코드를 꽂아줘야 되는 것이. 주님이 막 은혜 부어주려고 할 때 내가 사모하고 갈급해야 돼요. 그게 아멘.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갈망하는 그 열정과 간구가 있어야지.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 부어줄게 하고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제비집을 보기 좀 어려운데 저 어렸을 땐 제비집이 많아갖고 제비들 보면 엄마 제비가 와갖고 먹이 물어오면은 먹을 쭉 빼갖고 그냥 짹짹짹 울어대는데요. 그 처음에 또 보면서 야, 그 목을 제일 많이 빼는 애기한테 먼저 팍 여쭤볼 때라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성도에게 먼저 팍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주님이 하신 교회는요, 약한 자들을 다 같이 가야 돼요. 잘난 자가 먼저 가는 거 아니고 오랜 신앙생활이 있는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약한 자도 같이 함께 가야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고 그 모습이 과거에 우리 모습 아니었어요? 우리도 저랬잖아요. 처음부터 막 날고 달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역의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많은 것을 이루어놨는데요. 생을 마감한 이 의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아는 터라서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생각할 때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병원은 환자들이 줄을 설 정도로
많이 소문에 났고 아마 많은 매출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꽤 오랜 세월, 제가 결혼 때 전부터 붙어 있었으니까 꽤 오랜 세월 거기 병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돈도 많이 모았을 거예요. 자녀들도 그만큼 많이 잘 키웠을 것이고 부유하게.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망 소식을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안타까움도 잠시 뒤로 하고, 야, 과연 이 원장님이 예수를 믿었을까? 이분이 구원받고 정말 천국에 갈 수는 있는 것일까? 동시에 야,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네. 내일 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데 오늘 오후에도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참 잘 살아야겠구나. 주님을 정말 잘 믿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 명이라도 더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리고 피곤한 주일 아침 우리가 눈을 비비면서 예배를 지키려고 힘쓰고 교회 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얻으려는 목적이나 내 소원을 응답받으려고 오는 것은,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 생활밖에 안 되고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를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순종을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증해드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의 언약에 있는 성경 66권에 있는 그 언약들을 나에게 주기 위함을, 내가 받기 위함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8절에 보면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너의 동식물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제 조건이 보면 1장부터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법규와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도 키를 꽂아야지 시동이 걸리듯이 하나님 주시는 복은 우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눈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준비된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앞줄 불 하나 꺼주시겠어요? 네.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관련돼서 잠시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은 돈벌이 하려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나에게 조건 없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안하네요. 오늘 유난히 막 눈물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고, 금요일에는 이제 성금요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날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는 맞이합니다. 우리는 절기를요 그냥 행사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갖고 그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격스러운 그 장면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울고 계시더라라고 써 있어요.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여러분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는 왜 그런 환호하는 찬양 가운데 만민이 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양하고 있는 그 가운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입성하시는 나귀에 앉아오시는 어린 양 나귀 오시는 그 예수님의 눈에 꽂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흘리는 눈물을 보지 못하진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볼 때 첫 번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42절을 보니까 뭐라 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것에 안타까운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위해서 보면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며 찬양하고 찬송하며 주여 예수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실 왕이시여 라고 찬송하고 소리내는 이들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더라니까요. 36절 37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가실 때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슬퍼하며 우신 것은 두 번째, 제자들의 속마음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3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성전에 입성하기 전까지 보이셨던 모든 능한 일, 뭐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말 못한 자를 말을 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보게 하시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에 꽂혀서 그걸 놓고 기뻐하더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은 이제 성전에 입성하는 주님을 보면서 와, 이제는 고생 끝났어. 이제는 성전에 입성하면 주님은 왕이 되실 거고 이제는 끝난 거야. 우리는 고생 끝난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동안 가정도 버렸죠. 자녀들도 버렸죠. 직장도 버렸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일까지 다 포기하고 사람들까지 다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을 쫓았던 그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보니까 주님이 안타까워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만 예수님을 환영했지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마음의 소원의 강구의 시대적인 병을 보면은 로마 시대의 압박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정치적 해방자, 그런 리더가 필요했었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자로 예수님을 원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의 주소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주소는 바로 자기의 기대와 자신이 원하는 그 욕망을 해결하기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이유,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 봉사하고 기도하는 그 이유, 그것이 혹시 이 제자들과 같다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이유가 이 제자들과 같다면은, 내 뜻, 내 문제 해결, 내 형통함이 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다면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우실 것입니다.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으시나요? 십자가에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 있으십니까? 십자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흘려드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하는 저 역시도요, 과거의 제 모습을 보면은 형편없었어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대 초에 결혼을 일찍 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받아서 자랐었고, 주일 예배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같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경건하게 해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믿음 말하는 거예요. 나 교회 왔다는 안도의 한숨. 안 가면요, 주일날 예배 안 가면 뭔가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내 자신의 그런 믿음. 그런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어요, 과거에. 그때 어땠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목사님 저렇게 눈물 흘리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목사님 눈물 흘리고 막 설교하는데 나는 그것이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니까 말이죠. 은혜 받으려고 내가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오늘 가서 기도하게 은혜 받는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출석 도장 찍고 헌금하고 밥 먹고 오면 끝나고, 그 다음에 안도한 심으로 나는 이제 다 뭔가 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나를 정결하게 산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런 보여주기 위한 열심, 교회 청소하는 것도, 열심히 차량 봉사하는 것도, 어르신들 밀어드리는 것도, 그리고 교회 부분 수리하는 것도, 그리고 굳은 일 마다않고 화장실 청소했던 것도 제 기준의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 나온 것만 해도 어딘데 감사해야지. 내가 11조 생활하는데 내가 많이 하는데 그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나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제 생각을 가졌다니까. 진짜로 진짜 형편없는 믿음이었어요, 제 과거에. 지금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기준이었는지, 내 기준에 100점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만족에 100점을 달려가고 있는 내 신앙생활을 봅니다. 그런 제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내 안에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안 계셨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앙이 식어버리고요, 기도는 막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받은 데는 금세 바닥이 나버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돼, 이건 아니잖아 라고 제 마음에 외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내가 중학교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나를 천국을 구경시켰던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막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읽었던 저에게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은혜가 안 들렸을 건데, 주님께 다시 내가 갈급하게 간구하니까 목사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그 음성 가운데 제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정말 주님의 눈물이 제 안에 닿았더라니까요. 그 순간 제 입에 가식적인 회개, 주님 잘못했어요, 미안해,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그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콧물이고 눈물이고 섞여갖고 막 쏟아지는데, 화장지는 줄줄줄 닦아대고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체면이고 먹고 주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삶에 진짜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기쁨이 생기고 소소한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더라니까. 그때부터 우리 자녀, 우리 딸, 우리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모르겠더라니까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은혜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정말 진심 어린 회복과 회개가, 은혜가 있기를,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요 정죄의 눈물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간절히 바라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에요. 그 눈물은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눈물이셨단 말입니다. 오늘 보면 44반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나를 놓치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의 옆에 와 있는데 너는 나를 놓치고 있구나 말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울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를 만나주신 그 주님, 여러분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읽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길 바라고, 교회를 오는 목적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녹아져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며 내가 나와요,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를 나오셨다면은 예수님의 눈물을 나의 회복의 초대장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물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너는 회복될 수 있어. 너는 돌아올 수 있어. 너는 다시 내가 축복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초대장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절기를 그냥 지나친다면은, 이 중요한 이 절기,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의 일주일과 다음 주 오는 이 부활절을 그냥 지나친다면은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그냥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 6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이 말씀 메시지를 통하여 내 자신의 믿음의 주소를 다시 정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정하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깨닫고 나간다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의 눈물이 내 마음에 닿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정말 이건 절호에 없는 기회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요. 이제 저를 따라서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 믿음의 주소를 십자가로 옮기겠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저의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의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자녀의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고백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 무조건 금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아침을 굶으면은 내 직장 생활에도 많이 힘들어지는데, 그것은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본인의 형편에 맞게 하시길 바랍니다. 헌금도 본인의 형편에 맞게 하는 것처럼 금식도 여러분 형편에 맞게 하시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 오르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마음에 새기며 거룩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우리 다음 주에 오는 그 부활주일 그 아침에 모두 다 뜨거운 회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예수님이 오늘 흘리는 그 눈물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